한국에서의 목회 사역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으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어서 빈손이어도 행복했다. 소속된 나라에서 세상을 향해 꿈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서 행복했다. 이제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 또다시 온다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 믿고 기도로 일어나 보려고 한다. 시흥 지하 쪽방 단칸방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당시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명성교회 선교부 부장집사님과 회원들이 동참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구제비를 모아서 주신 일이 있었다. 양복 가게를 운영하는 가난한 김 집사님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멋진 양복을 선물해 주셨다. 김 집사님은 깨끗한 양복 한 벌 없던 나를 자신의 가게에 나오도록 하여 양복 2벌을 맞춰주었다. 명성교회 농어촌 선교부원들은 주님 대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다. 명성교회 선교부로 인하여 큰 용기를 얻어 봉천동 18평 지하에서 성실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비록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긴 했으나 그곳은 결손아이들과 삶에 지친 자들의 마음의 쉼터였다.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과 결손가정의 아이들 15명을 정성껏 보살피며 사랑의 공동체인 개척교회 사역이 시작됐다. 파킨슨병으로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과 세상에 나가서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여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어 매일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을 보면 비록 고된 사역이지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영적으로 특별한 에너지를 공급받고는 했다. 목회 사역에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 질병으로 지친 어르신은 주님께 기도하여 치유받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나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보살피는 어떤 젊은 집사는 멀리 충청도 태안에서 매주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오갔다. 최선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집사의 열정은 주님과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돌본 결손가정 아이들 15명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를 만나서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교회를 기둥 삼아 흔들림 없이 청소년 시절을 건전하게 보냈다. 그들이 어엿한 고등학생으로 대학 입학을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대견한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식을 줄 모르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갈망했다. 가난으로 인해 안식처가 변변치 않고 형편이 어려워 고생하는 성도님들과 주위의 연약한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 전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했다. 인간의 뜻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궁색한 삶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과 행동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울부짖음의 소리로 호소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생명보다 귀한 주님만을 위해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갈망하며 말없이 주님과 사람을 섬기는 비밀스러운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의 비밀이다. 현실은 밑바닥이지만 주님 안에서라면 마음이 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보호해야 할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외로움의 고통과 서름들을 겪어봤기에 그들의 아픔을 깊이 절감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굶주려 보았기에 그들의 배고픔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고 전도하여 어려운 사람들과 결손가정 아이들인 고등부 15명 등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도우려 했다. 하지만 협소한 장소와 재정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었다. 일어나 보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기둥 없는 개척이 피눈물 나게 힘들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밖에서 기웃거리다가 어른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초라한 아이들을 수용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결손 가정과 빈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결손 가족들을 돌보고 싶었지만 장소를 마련할 재정뿐만 아니라 적당한 장소도 없어서 계속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여러 곳에 구조를 요청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반응이어서 가슴이 아팠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등 거듭되는 장애물들이 많았다. 깊은 지하에서 수시로 물이 새고 악취나는 하수구가 막히고 때로는 위에 있는 화장실이 부서져서 똥물 세례를 받기도 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다. 행여나 성도들이 어려운 사정을 알까봐 가족들끼리 해결하느라 밤새 교회 청소를 했다. 오히려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임 목사는 고생을 더 해봐야 해 라고 말하며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돕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곤 했으나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원망이나 불평보다 오히려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그 모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숨은 천사들은 곳곳에서 눈동자를 밝히고 우리 일상에 나타났다. 하루는 아내가 한 이웃에게 살 집을 얻지 못해 너무 가슴 아프다 하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던 동네 어르신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셨다. 그분은 다음날 말없이 월세 보증금으로 금일봉을 건네고 사라지셨다. 이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났던 것이다. 세상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경험으로서 단순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진리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극히 좁은 길이다. 나의 현실이 그들을 돌볼 틈이 없을 만큼 여유가 없다 보니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살이 생활 속의 삶은 내 속을 늘 타들어가도록 아쉬움을 안고 달려가고 있을 때가 많았다. 가진 것 하나 없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청소년 시절에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면서 제대로 공부할 형편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다가 모 고등학교에서 폭력 집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한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행히 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늦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지방대학을 거쳐 유학생활까지 해서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 청년은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었으나 권력을 가진 돈 많은 어른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비리 없이는 좋은 곳에 들어갈 기회조차 없어서 꿈을 접어야 했던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혔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내 속이 타들어갔고 도움이 되지 못한 목회자로서 괴롭고 슬펐다. 세월이 많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꿈을 펼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웠고 아무런 힘이 없었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그렇게 절박한 환경으로 날마다 긴장 생활을 하던 중에 나는 다리 골절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나는 오른쪽 다리의 정강이뼈가 다 부러져 골절된 다리를 붙잡고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전화기를 들고 119를 불렀다. 여보세요. 119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5분 만에 달려온 구급차를 탔다. 봉천동 강남고려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하늘이 노랗고 땅이 무너지는 듯 했다. 나는 또다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구덩이 속에서도 살려주신 주님, 고아와 상처받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미천한 종을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 대형 사고라고 결론 지으며 8시간의 골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러한 골절 사고는 금방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뼈가 아파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것은 지난날 고문의 후유증이었다. 이제 와서 호소하거나 보상받을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배고픔과 심한 고문, 폭행 등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골절된 아픔의 시간에도 눈물로 일어서 보려고 기도하면서 자신과 싸우는 1년 동안 병원 생활에서 기도로 견디며 믿음으로 간병사도 없이 수술한 다리와 불편한 마음을 다스렸다.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적용도 못 받아 병원비도 없는 병원 생활을 하며 거의 1년 동안 치료받았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3년이 지나서야 재수술을 다시 받아야 했다. 그 당시 당황하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손 목사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 너희는 마귀를 좋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가족은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다. 불평도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결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병원 안에서 치료와 간병과 봉사와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불행을 오히려 긍정으로 바꿔가며 현실에 충실하고 감사하니 더욱 기쁜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인간으로서 복된 삶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모으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보다 더 복된 삶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누면 2배로 풍성해지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진정한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천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에 희생적인 부분 또한 감수하려고 한다. 나눔을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 나눔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실망이 따르기 마련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눔의 의미를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여 솔선수범하는 행동이 아프고 고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일상의 삶은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협력하는 것 없이는 실천할 수 없기에 믿음과 사명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 또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죄악된 세상에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역자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있다. 인간은 모두 한결같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와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변호하는 자가 되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자들의 영혼을 돌보기를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호하는 나눔의 존재로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필요를 채워가는 선한 도구로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에 영향을 미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한다. 남은 세월 동안 부자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특별히 나의 사역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결손가정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동행한 것이었다. 그들이 험한 사춘기를 넘어 어엿한 고등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안내자로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 기뻐하며 용기를 얻는 사랑스런 아이들이 다 내 자식들이었다. 좋은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고 안 보이면 궁금하여 보고 싶었고 길 가다가 또래 아이들을 보고 그들로 착각하여 실수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청소년 공동체에 속한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모두 건강하고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무엇보다 이 부족한 자가 청소년 공동체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때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